붓다의 길을 가다 법화정법의 이루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일도 우리가 갑자기 하라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편안하게 그렇게 해 나가는 거고, 오늘 내가 대구에서 이리 올라오면서 보이기도 5월달이잖아요. 이제 실록의 계절이라 하는데 굉장히 꽃가루가 많이 날려요. 요즘. 집안이 다 누렇죠. 네. 조금만 하면 누렇게 이렇게 막 표가 나고, 또 특히 이제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요즘 각 가정마다도 불자들 집마다도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알레르기다, 천식이다, 아토피다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들도 힘들어하고 이러는데, 결론은 이 봄이 되면은 당연히 꽃들이 만개하고 꽃가루가 퍼져야 걔네들도 어떻게 해요? 만산에 어떤 우리가 이제 새로 생기를 받아서 자라나는 그런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연이 당연히 자연의 섭리대로 하는 일인데도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때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심지어 병원을 그냥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도의지에 살더라도, 삶은 그 속에서 살더라도 내가 자연하고 좀 더 친화적으로 살아가면은 이런 것은 좀 미연에 막을 수 안 있겠나. 우리가 60, 70년대 이래 살아보면은 뭐 어떻게 했어요? 아토피가 어디 있었어. 그죠? 흙에 뒹굴고 막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지가지 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자연하고 멀어지고, 또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은 종교적으로도 또 신앙심이 줄어들어요. 밥 먹고 살만한데 뭐 또 부처님인데 가노.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생각 스스로가, 아니 뭐 내 맛 좀 이렇게 반듯하게 살고 남에게 뭐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뭐 구태여 그렇게 가서 뭐 그래야 되나. 또 어떤 거사님들은 또 그러죠. 저사님들은 집안에 일에 있으면서 오늘은 내가 초하루고 보름이 되고 관음제일이고 지장제일이라서 불공을 하러 절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내 주먹이나 믿고 앉아있고 네 남편이나 믿고 앉아있지, 그거 뭐 가가지고 말도 없는 부처님 보고 있으면 많어. 그런 소리도 또 해요. 실제로 하는 상황이요. 근데 그 어떤 이제 21세기 우리가 이만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종교적인 어떤 신앙심이 많이 줄어든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 꼭 불교뿐이 아니라 여타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신앙심이 오히려 줄어들고, 어떤 자기살이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딴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라. 그러면 뭐 밥 먹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렇게 막 다 스케줄로 정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연예인이나 아주 이름난 분들만 그렇게 바빴는데 요즘 보면은 가정 주부님들도 아침부터 빡빡하게 짜여져 있어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속의 굴레가 나를 옥조이는 어떤 이제 그 사슬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좀 헐렁하게 살려면 요즘 힐링하려 하잖아요. 네. 힐링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말은 참 비단길 같고 외국말이라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좀 헐렁하게 여유있게 살자라는 소리예요. 그래야 치유가 된다라는 거지.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좋아되니까 결국 거기에 마음에 뭐가 와요? 제 장애가 오는 거라. 모든 것이 너무 꽉꽉 조아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테이프가 확 차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터지지 않으면은 그게 확 풀려버리잖아요. 그게 정신적인 장애가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너무 꽉 조아놓고 너무 태에 감듯이 한 이 삶에서 조금 벗어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힐링하는 삶이다. 뭐 거기에 딴 거 뭐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가 쫓아가요. 자꾸 앞만 보고 쫓아가잖아. 이게 알고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진치라는 그 삼독심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부자가 돈이 많다고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은 단순히 없는 걱정이에요. 아침 먹고 나 점심 먹을 걱정하면 되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는 걱정만 하면 되는데, 백석구는 100가지 걱정이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다. 지켜나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셔서 불교 TV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힐링 같은 또 붓다의 어떤 뭐 가르침대로 따라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아침 일찍이 동참해 줘서 나름대로는 이제 치장한다고 바빴을 거예요. 근데 내 자고 일어난 이부 자리도 제대로 개놓고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애들은 이거도 저거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오늘 내가 바빠 방송국 간다고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이 정말 움직여야 되면은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평소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해줄 거 충분히 해주던 대로 다 해놔놓고 나온단 말이에요. 불교라는 것은요, 자아라는 건데 결국은 내가 겉으로만 취하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 쫓아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매달림 때문에 근본의 내 영혼은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근본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바쁜 것도 조금 멈추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조금 멈추고 내 자신에 가만히 들여다봐보고 나는 과연 어디 있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바로 이렇게 딱 고치를 시켜서 아 부처님 내가 이렇게 산 것이 부처님의 삶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업력에 따라서 정말 비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나는 참 진동한동 업력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것을 부처님 앞에 아가 참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다시 한번 부처님의 삶대로 이렇게 버릇을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복이 있고 불자들이 다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실된 심심히 아주 부처님을 믿는 불자가 21세기는 좀 드물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믿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해요. 알 만큼 안다 이 말이죠. 불교의 기초 교리다, 뭐 각 경전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머리로서는 아는데 실천 없는 공부가 되다 보니까 수행하고 심심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진도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헤맨다. 나는 이걸 보고 사냥개가 아주 토끼를 잡으러 이제 쫓아갔는데 토끼가 나무 위로 쑥 올라가 버리니까 그 나무 위는 치다볼 줄 모르고 나무 밑에서만 빙빙 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가서 믿음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헤매고 방황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부처님 집안까지 쑥 들어와야 되는데 집 밖에서만 빙빙 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우리가 법화경 서품이나 방편품, 비유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한 번 없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아주 앉은 채로 선정에 드셔서 미감 백호상에 강명이 나오고 동쪽으로 1만 8천리를 비춰서 1만 8천 세계를 비춰서 각가지 그 세계마다도 살아가는 사람의 각가지 모습을 다 비춰서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은 5천 비구 비구니들이 퇴석한 가운데에 이제서는 아상을 가진 내가 깨달았다고 내가 아랑과를 얻었다고 증득했다고 했던 모든 그 이제 잘못 깨닫고 있는 이 이제 그만큼만 해도 되는 데라고 생각했던 비구 비구니들은 떠나보내고 진실로 이제는 잎과 줄기는 다 떨어지고 제대로 된 심심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부처님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내가 아버지 믿는 만큼 참 거부장자인 아버지 믿는 만큼 어머니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믿는 거냐. 육신을 낳게 해준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 엄마 떨어져 가지고 딴짓하고 사는 놈 한 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배경이 좋고 내가 옆에 있으면은 못할 일이 없고 어떤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구태여 버리고 딴 데 가서 주구장창 고생만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버지 만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죠? 근데 그런 아버지 놔놓고 안 찾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복이 더 없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내만 찾으면은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당연히 지켜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해주고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드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이에요. 그러면은 근본은 뭐냐? 내가 중생계에 살면서 사바현장의 중생계에 살면서 그 중생 노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천층만층이잖아요. 층층이 다 있듯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여유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가지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에 달린 거예요? 복력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의 복력이 아무리 없더라도 부처님을 믿으면은 내가 없는 복이 부처님의 복력이 빌어져서 내 것으로 수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절에 와서 기도해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에 있어가지고 없는 복을 그 복해가 왕량한 부처님 것을 내가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질이 윤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종교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예를 들어 고통받고 힘든 사람에게 부처님이 어떤 고통과 힘듦을 덜어주지 않는 종교라면은 그런 종교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부처님은 복해가 왕량하셔서 그 복을 분명히 들어서 여러분께 주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불하기 전에 성불도 물론 성불이지만은 성불보다는 중생계에 살면서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조차도 부처님은 능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부처님께 알아들이는 건데 내가 일일이 고백하듯이 하면은 부처님은 그걸 능히 알아듣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분명히 덜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자손으로서 들어와서 쭉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부처 자식이니까 당연히 부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식으로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늘 밖에서만 도는 것 때문에 가피라는 복력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이 말을 들으셨으니까 절에 가거든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속 안겨 보란 말이에요. 안기는 자식은 이쁘잖아요. 그런데 빙빙 도는 자식은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저놈의 의대가 날마다 저렇게 사고만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기만 한다 이거지. 그런데 나에게 속속 안기는 자식은 어때요?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결론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 믿고 부모 의지해서 부모 집에 들어가서 내 어렵고 힘드는 것은 부모에게 정말 넋두리 하듯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은 간절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경에는 성불 합니다. 당연히 부처 자식이니까 부처 자식이 성불 안 하고 누구 성불 하겠냐 이거죠. 근본은 여러분들이 딴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어떤 게 있나 내가 스스로 내를 깨닫고 요달해 가고 소승이나 영각이나 우리가 성문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제자가 부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연기라는 거고 이게 이제 짧은 것이 있으니까 긴 것이 있다라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거 맞지요라고 이야기해. 그래 네 말도 맞구나. 그렇게 자꾸 점진적으로 부처님이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소승이다, 성문이다, 영각이다, 독각이다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84,000가지로 그 그릇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소견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다 알고 보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방청객 보살님들이나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가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만히 가름지어 보고
제발 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다 하는 내만 비워도 돼요. 내라는 존재를 거기에 심어 놓으니까 늘 나도 괴롭고 집안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자식도 괴로운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편할라 할게. 야, 저거 가져와. 남편인데도 뭐해. 돈만 갖다 주면 난 그냥 외식으로 하자. 내 좀 움직이면 되는데 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뭐 한 달 내걸 새가 빠지게 벌어와 봐도 외식하고 옷 사입고 뭐 해보고 나는 뭐 마누라 완전히 종노릇만 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남자들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남편들도 그런 거예요. 이거 뭐 만날 해줘봐야 지치장만 해야 되지. 딴 거 없구나 싶으니까 좀 그러지 마라 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산다 못 산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여성 상류시대, 근본은 여성이 상류시대에 늘 살았는데도 새삼스럽게 말을 상류시대라 해서 상류시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옛날부터도 우리가 여성들이 더 못났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도 어머니라는 존재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모든 세상의 남자들이 어머니에게 더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자식으로서는 어머니에게 더 의지하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자식들이 커 나오다 보니까 여성 상류시대가 자연이 되어 있었는데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상류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하위시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이 이제 평등이 이제 맞아지겠죠. 서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라는 존재를 넣어놔놓고 있으면은 그것이 노력하는데도 제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내라는 존재를 버린 자리에 남편도 심고 자식도 심고 내 주위를 심어봐라. 내가 조금 고생하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힘들고 고생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고생된다는 생각조차도 버려버리면 되는데 왜냐? 내라는 존재를 넣어놔놓고 힘든 걸 참죠.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주고 네 번째는 어디 되겠어요? 폭발을 한다 이 말이요. 참는 거는 뭐든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스스로 니 한 번 봐줬대 두 번 봐줬대 세 번째는 어예요? 달라들잖아. 그러면 그동안 봐줬던 것조차도 광고도 없이 깡그레째 자기 고집대로 성격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떠나가지고 진짜 내가 참았다 참아준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번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인생은 연극이다. 연극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 말 끝에 긍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긍정될 때 긍정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항상 내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에 따라와서 이해하면 뭐 해야 돼요? 주인공은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엑스트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래 되면은 나머지 항상 주인공에 아역마하게 돼 있다. 조연마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감탄이 될 때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렇네요 라고는 그거예요. 그게 감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쥐어 박아버리고 싶을 때도 그 쥐어 박으려고 손이 막 나가다가 어떻게 해? 이쁜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스스로 연극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너무 섹시하다. 밥이나 먹읍시다. 그럼 결국 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참는 바 없이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참았다라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내가 없는 내기 때문에 남편만 봐도 이쁘고 남편이 힘들어할 땐 내가 더 힘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자연히 하지 말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식을 위해서 자연히 내가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를 앞세우면은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데 결국은 내 영혼은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내다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외로워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음력으로만 살더라. 좋은 것만 찾고 백화점 가도 좋은 것만 찾고 어디 가도 내 몸 위하는 것만 찾고 몸에 좋다카에 어디 가가지고도 보신 뭐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종일 운동이 좋다카 했기 때문에 뭐 죽을 만큼 뛰고 에어로빅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보면 엉망진창 있게 돼 일일 가정문화 파출부 불러갖고 한번 시켜버리고 먹고 살만하니까 요짓하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게 얼마나 가느냐 이게. 복을 까먹는 행동을 하고 복을 까먹는 우리가 행위를 하고 사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생만 있는 거냐?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제자라면은 정말 육도 중생하는 걸 믿어라. 윤회를 믿어야 그게 불자예요. 다음 생은 어찌 알라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제는 주인이 소를 몰고 밭을 갈더니 오늘은 소가 주인을 몰고 밭을 가는구나. 이 법구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뭐냐면은 육도 중생은 누구나 이 면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지가 주인이라고 소를 몰고 밭을 갈았는데 오늘은 소가 주인이 돼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사람이 소가 되고 소가 사람이 되어서 바뀌어 만난 인생이 된 거예요. 어제까지 내 궁디 철석거리고 때리면서 빨리 가르라고 난리지기더니 내가 오늘은 그 궁디 때리면서 빨리 가르라고 난리지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육도 중생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도 중생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부처님 버릇과 습관으로 들여버리면 돼요. 내 음력의 자리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이거 다 버려버려라. 쓸데없고 부잘데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부질 없는 것에 내가 매여서 착을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40대, 50대 이래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20대를 거쳐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연애를 하다가 참 그 사람이 헤어지자 했다든지 내가 헤어지자 했다든지 그렇게 딱 어느 순간 연애를 하다 헤어졌어.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보고 싶어갖고 미칠라 하고 죽을라 하고 그냥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처님 글에 찾았으면 여러분들 벌써 성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목숨마저도 버릴 정도로 애간장이 녹아 자빠졌는데 지금 또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다 묻어진다라는 소리예요. 부질없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내 행동에 지난 것에도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들 어떤 지금의 삶 자체, 중생들의 삶 자체를 부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을까? 아무리 잘났다 해도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깨닫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중생이니까. 그러면은 근본에 깨닫지 못했더라도 부처님의 자식으로만 좀 살아도 여러분들이 복력이 늘어나고 증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내 잃어버린 자식으로서 수없는 세월 50년, 60년을 돌다가 가리늦게 나를 만났지만은 나가 난 줄을 아직 모르고 내가 자기의 앱인 줄을 아직 모르고 니는 아직도 용렬하고 얻어먹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주 그냥 사자자 위에 용상이 앉듯이 앉아 계시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오느라 했더니 잡으러 하인이 쫓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대골 같은 이 궁궐집에 왜 왔던고 오늘 꼬들하시 내가 억울하게 죽는구나. 자식은 그런 등신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그릇을 비교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그릇을 비교한 말씀이란 말이죠. 니는 그릇이 용렬하구나. 니는 그릇이 크구나. 니는 그릇이 좀 그래도 크구나. 그래서 그릇이 제일 큰 것을 보고 니는 보살이구나. 여러분들이 보살님 소리 들으려면 그릇이 얼마나 커야 되는데 함부로 보살 소리를 듣고 앉아있잖냐 이 말이죠. 네? 이렇게 삶이 여러분들 스스로 속에 있는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갈등지기고 번뇌망상 속에 쌓여서 줄 돈이 얼마고 받을 돈이 얼마고 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치 앞도 사실은 몰라봐요. 네. 세상 자체가 요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 스피드한 세상이다 보니까 집집마다 차 없는 집 없죠.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아침까지 그렇게 같이 아침밥을 먹고 아주 잘 계신 갔다 올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인사하고 갔는데 그 길로 영원히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만큼 한 치 앞도 몰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내 머리 믿고 아무리 잔머리 큰머리 다 동원해서 굴려봐도 살아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치 앞도 몰라보니까 늘 가슴은 어때요? 불안불안해요.
잠자리 꿈자리만 조금 시끄러워도 오늘은 재수가 없을라나 오만 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고 아이고 뭐 돌아 누우면 개 안 타던데 엎어져 누우면 개 안 타던데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보면은. 그래 하면서 조금만 그러면은 어쩌니 이게 꿈자리가 시끄럽더니 이렇게 자꾸 앉아있고 알고 보면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본의 내라는 존재는 늘 그렇게 내 머리를 쓰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안이 딴 데서 오는 게 청 믿고 맡길 때가 있으면 절대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거부장자들이 부자들이 자기 집에 돈 그래 안 놔놓잖아요. 그죠? 전부 은행에 갖다 놔놓는데 은행에 갖다 놔놓고 청 믿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걱정 없이 살잖아. 여러분들은 째면한 돈 또 집안에 놔놓으면 불안해가 설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고 갖다 맡길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고 갖다 맡기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처님이 되어 바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믿고 갖다 맡기고 여러분들이 복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이라도 좀 있고 몇 푼이라도 생기고 이러면 부처님 앞에 먼저 섬겨봐라. 지극한 마음으로. 그래야 하면 그 복력이 여러분들인데 배가 되어서 눈덩어리를 주먹만하게 처면 굴리다가도 자꾸 굴리면 복리이자보다 더 많이 붙잖아요. 이렇게 인생살이가 믿음으로서 내가 발심하고 믿음의 모든 걸 맡기고 나면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모든 괴로움이나 즐거움조차도 나는 다 떨쳐버리고 늘 가슴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만 하지 말고 부부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무리 들어봐도 집에 가면 벽이 하나 있잖아요.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어서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벽부터 먼저 뚫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봐라는 거죠. 내 남편도 내가 하나 포교 못하고 내 남편 내가 한번 제도 못하면서 딴 데 나가가지고 자기가 불자내 합시고 오만 조선이 좋은 이야기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알고 보면 너희 집은 그러면 그렇게 않겠네. 그러니까 너희 집 소리만 딱 나와도 입 다물어 버리잖아. 그때부터. 자기 집도 하나 제도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불자라 소리 할 수 있느냐. 내 자식이 엇길로 가고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내 자식의 속을 썩이는데 내 자식 나눠놓고 너무 자식만 저놈 와저런 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있다면은요, 부처님은 습관과 버릇을 뜯어 고치는 것도 믿음만 지각하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불교가 어떤 불교예요? 조선시대, 이조옥불 시대에는 전부 산중에 절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오다 한 말이 그거였어요. 옛날에는 스님 전부 정성으로 참 절에 갔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절이 보이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요. 원래 서당계 삼념이면 뭐 풍어를 넣고 요즘 서당계 삼념이 라면을 끓인다 하대. 결론은 스님 옆에 한 10년 시봉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정성성이에요. 지극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정성 위에 믿음이잖아요. 정성과 믿음이 같이 있으면은 내 집안 괴로움이나 우환이나 질고 병고 액락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뭐예요? 일체종지라 일체를 다 깨달아 요달하신 분이고 일체를 다 깨달아 요달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400사병으로 인생 중생이 죽는데 400사병이란 것도 아셨는데 그러면 일체종지 요달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능히 깨달으신 분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 지기는지를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도 있다 없다? 답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84,000방편에다가 84,000방편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84,000가지의 가지 문제를 가지고 중생들이 이야기할 때 84,000가지 방편으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힘든 고통을 암만 가지수로 적어보라 그러죠. 100가지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럼 좋다. 네 원하는 거 다음 적어봐라 해도 100가지 넘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100가지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84,000가지를 가지고 가지가지로 방편으로 설하신 부처님이 그 100가지 소원을 못 들어주겠어요.
가지가지 방편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겨우 넘지 않는 100가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믿고 들어가고 의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에 내면에 깊이 있는 생각하는 거라든지 어떤 이렇게 가볍게 이래 여기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믿음이에요.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석 와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능히 내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려고 치면은요. 첫째가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고 빈천하신데 이건 정말 불교TV 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너무 굿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내 백 부처님 백밖에 없어요. 믿는 데라고는 부처님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 떨려서 못하겠죠. 저희 뭐 방송도 옳게 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얼마만큼 믿느냐라는 거죠. 정말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부처님인데 쑥 들어가서 부처님 자식으로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집 앞에서만 빼꼼 덜 봐도 보다 많은 거냐. 그 다음에 집 앞에뿐 아니라 영 그냥 부처님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력이 있는 사람, 복력이 없는 사람, 빈천하게 사는 사람 다 틀리더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부처된다는 소리는 일단 저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냐, 여러분들의 삶이 복력이 증장된다라는 거죠. 그 복력이 증장이 되면은 부처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남의 것으로 그냥 뚝 돌아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믿음에 의해서 부처님이 가피력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은 진실된 불자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낼 수 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 1시간 더 자고 참 아침에 일찍 나온 게 참여될 수 있어요. 그죠? 다 밀어 맡겨 놔놓고 나온 그것이 참여가 되고 아이고 미안해서 오늘 집에 가서는 좀 깨끗하게 좀 치우고 내가 된장국이라도 보글보글 찢어 놔놓고 오늘 우리 남편 오면 내가 애교라도 한번 부려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요. 네. 안 그러면 무슨 마음 생겨? 에이고 가봐야 또 그렇게 또 한 군데 더 들렸다 간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제 제 이야기가 그 신해품이다라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없어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화경에 신의 품이라는 것을 넣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의 것을 잠깐 경전을 인용을 하자면요. 저희가 긴긴 밤에 부처님의 지혜에는 탐착하는 일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으며 내가 얻은 법만이 최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긴긴 밤에 공안법을 닦아 익혀서 상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괴로움을 해탈하고 남음이 있는 열반법의 최후의 몸에 머물면서 이만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도를 얻었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를 보답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비록 불자들에게 보살의 법을 연설하며 부처님의 도를 구하라고 은근하게 말했지만 스스로는 이 법에서 길이 원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도사께서 저희의 마음을 아신 까닭에 참된 이익을 권하여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근본에 이제 소승이라는 것이나 우리가 이제 영각이나 이렇게 보면은 근본에 내가 조금 아는 얄팍함을 가지고 다 아는 거로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갖가지 내가 공안도리를 가르치고 부처님이 공안도리를 가르치고 공안대로 말씀하셨지만은 그 연기법에 의해서도 말씀하시고 사성계로도 말씀하시고 모든 걸 말씀하셨지만은 근본은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선을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딱 오면 뭐라고 했냐? 믿음에 의한 부처님은 일체 종지라 일대사의 인연으로 오셨고 일체 종지 모든 것을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참 얼라가 앞에서 뭐라고 해요? 뭐 이렇게 장난질 치고 광대 노릇 한다고
어른이 돼서 뭐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다 저놈이 얼마만큼 그릇이 되구나 어떻구나 여러분들이 다 자식을 키워봤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면은 그 그릇이 아직도 몰록 정말 참 한심한 그릇인데도 그래도 부처님의 제자라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말도 맞구나 네 말도 맞구나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오늘에서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우리가 일미진중 함시방이란 말이 있어요. 한 티끌의 문주 속에 온 우주가 다 품어 있다. 오늘 그 꽃가루가 그렇게 날리는 거 보고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품어져 있다라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꽃에 우리가 이제 꽃가루가 그렇게 날림으로써 그것도 수정을 하기 위한 바람이 더 불면 더 부는 대로 멀리까지 날아가기 위해서 온통 힘을 모아놨다 하는 거예요. 2월 달이면은 옛날부터 바람달이라 그랬잖아요. 바람달이라 하고 2월 달은 제석달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람이 온통 많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쓸데없는 바람이 아니라 씨앗을 눈 틔워주기 위한 바람이라는 거죠. 지금 4, 5월 달에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이거는 꽃가루를 멀리 전해주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그러니까 신바람도 한번 나고 불교를 위한 바람도 한번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포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정말 부처님 믿는 내 마음의 부처님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시기 바라면서요. 이 부처님 제자들이 전부가 부처님의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조화를 다 머금고 있는 이 진리의 법을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저희들은 부처님의 그 깊이 있는 본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제야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고 환희로움과 이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일체종지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는 소리예요. 모든 우주 조화를 삼라만상 이치를 전체의 진리를 종지라 모든 걸 요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는 부처만이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은 이 진리와 경지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이 진리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고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예, 저기 남매를 가지고 있는 엄마인데요. 인연범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어떤 나쁜 인연을 지었다든지 저희 부모로서 하는 행동이 제 자손에게 미친다는 영향을 또 불교에서는 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 조상님이 지은 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업이 제 자손에게 미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조차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 그 자손을 위해 기도해서 그 자손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와 어떤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는 관계상 질문이 좀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길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근본은 인연법을 빼놔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불교의 법입니다. 인과법을 벗어나선 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상들의 잘못된 그 업력이 자손에게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열심히 여기에서 부처님 전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어떤 원력의 힘이 자손에게 또 미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 조상이나 7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복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복력이 내가 지어놓지 않으면은 내 아리때로는 7대 자손에 가서는 대가 끊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대가 30년이니까 37에 21, 210년이에요. 조상을 위한 210년, 자손을 위한 210년, 나는 부처님만큼만 살고 가면은 80년. 그래서
다 합하니까 500년이다. 한 500년을 적어도 책임지고 사는 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상의 잘못된 걸림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조상의 잘못된 것도 어떻게 다 해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아리때로는 자손을 위해서는 자손에게 복력이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답게 키워나가는 것이다. 대나놓고 잔소리하고 머리 지방 닫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거죠. 키워봤는데 마음대로 되든겨?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 복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엎어지고 믿을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더 기도해서 가피력 있는 기도,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어서 부처님의 복된 삶 속에 여러분들의 복력을 받아서, 부처님의 복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복덕이 증장되는 삶이 되어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